우리는 지난주에 겸손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 문맥부터 짚고 넘어가면 이 겸손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것들, 정욕의 것들, 귀신의 것들을 구하며 사는 자들의 삶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삶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다. 자기의 욕심과 정욕으로 인한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다툼과 이런 모든 욕심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허락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함께 볼 것, 겸손의 반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겸손의 반대는 너무나 당연하게 무엇입니까? 교만일 거예요. 교만한 자의 특징도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은 좀 살펴봤습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인생에서 더 욕심을 내는 인생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종족대로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체가 교만이란 것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여 살지 않고 세상과 버타면서 양다리 걸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만이죠. 왜 이것이 교만입니까? 양다리 걸쳐서 살아간다 보면 어느 중요한 때에는 이것을 선택하고 어떨 때는 또 이것을 선택하고 이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세상을 버타여 살아가다가 때로는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언제든지 이 세상에 속하여 살다가 언제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달려가면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교만인 거죠. 죄에 대한 징계와 죄에 대한 엄중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런 생각을 가져 있다 보면 그 사람은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과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는 삶일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과 버타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다라고 설명하죠. 하나님 나라 가치와 세상 가치는요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공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를 이렇게 누르면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교만한 삶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교만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가지려 하는 교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 그분의 뜻을 공유하며 이루며 사는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제, 우리의 믿음의 참됨은요 겸손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애통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겸손의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마음,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가 모인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 앞에서 낮추어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동과 동기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앞서 우리가 야고보가 겸손에 대한 이 참된 믿음의 실제는 겸손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설명한 뒤에 오늘 본문은요, 겸손의 반대인 교만의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이 참된 믿음의 방해가 되는 교만이 어떻게 지금 작용하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피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의 교만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교만은요, 어떤 교만이냐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교만을 이야기해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교만.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첫 번째 교만의 모습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이 태도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의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교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저 사람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지금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교만으로 지금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탈랄레오라는 단어인데 거슬러 말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사자가 없는데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 정죄하는 말. 그래서 여기에는 뭐 욕설이나 모함, 근거 없는 평가나 함부로 단정하는 말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비방하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야고보는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온몸을 더럽히는 것은 혀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혀를 잘못 사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불과 같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혀를 잘못 사용할 때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형제를 비방하고 뒤에서 수군수군 거리는 이 말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나도 무너뜨린다라는 이 큰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방하는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가 다른 피조물을 또 우리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창조주 아래 지어진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을 보고 저 피조물은 어떻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하는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수군수군 거리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해요. 판단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재판관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저 사람은 잘못됐어.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잘못됐어. 자기가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도 같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미 야고보는 2장 8절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최고의 법이 무엇인지 이미 설명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최고의 법으로 지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에요? 율법을 무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이 교만의 삶을, 교만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랑하기는커녕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이런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경고하듯 말해요.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율법에 순종하며 지키는 준행자가 되어야 되는데, 네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며 지키는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 위에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정죄하는 자는 결국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끔찍한 교만이에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피조물이 창조주 위에서 같은 피조물들을 막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법을 제정하시고 그 법 위에서 재판하시는 분은요,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는 모든 권세와 권한을 가지신 분은요,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분노 섞인 말 한마디를 딱 던지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쉬운 우리 대구말 성경으로 직역하면 네 뭔데? 네 뭐 되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도 똑같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함부로 그죠 남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율법의 가장 최고의 법인 이웃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비방하고 판단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죠. 결국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습,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섭섭병 있었죠, 그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모습은요, 뒷담화일 거예요. 섭섭병과 뒷담화가 거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8-90%의 퍼센트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섭섭병은 내 안에서 발생된 문제로서 내가 이것을 막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뒷담화는 내 안에서 이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병처럼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의 이 의견과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처럼 시켜서 그 사람도 똑같이 그런 생각 가지도록. 근데 정작 그 사람은 다른 지체에 대해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악한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그 이야기에 동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퍼져나가서 교회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이런 아주 악한 모습이 바로 뒷담화일 거예요. 섭섭병도 문제지만 이 뒷담화는 더 큰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뒷담화 뭡니까? 이 재미로 취급되는 하나의 이슈이기 때문에 쉽게 끊어내질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지체를 이야기하는 거 너무 재미있고 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더 끈끈해지고 막 이런 이상한 막 문화가 있기 때문에 쉽게 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라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멈춰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또 틀어질 것 같아서 또 이것도 좀 불편한 관계가 되고, 그리고 또 오히려 무엇이에요? 교회 안에 또 이상해요. 막 이상한 뒷담화가 있는 그룹이 있는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또 섭섭함이 있냐면 내가 이 뒷담화에 내가 참여하지 못한 거에 또 섭섭한 거야. 내가 동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내가 덕에 동참돼서 더 내가 가담돼서 더 말하지 못하는 것에 더 섭섭하고 이 너무나 이 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내용이 풍성해야 됩니까? 이 복음의 내용인 굿뉴스. 이 굿뉴스가 풍성해야 되는데 카더라 뉴스가 퍼지는 거예요. 근거 없는 형제 비방이 넘쳐서 카더라, 저 카더라.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서울에 계신 분들은 잘 못 알아듣겠죠. 그러더라. 이러더라. 이걸 사투리로 카더라. 저 카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이 카더라 뉴스가 퍼지니까 근거 없는 형제 비방이 넘쳐나게 되어서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형제를 비방하는 이런 지체의 약한 부분을 앞장서서 비방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배웠듯이 어떻게 됩니까? 지체를 비방하고 그 사람들의 뒷담화, 카더라에 동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참한다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의 이슈의 중심에 있는 그 지체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그만해라. 예전에 제가 되게 존경하던 형님, 그 목회자인데 그 형님 해병대 나오셔서 저도 첫 사역지에서 그 형님을 만났는데 되게 이제 어떻게 롤 모델로 삼았던 형님이세요. 그래서 그 이제 되게 멋있어요. 형님이 되게 멋있고 뭘 하나도 탁 부러지게 하고.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도 되게 이 형님을 되게 의지한 거죠. 그래서 이 성도님이 이 형님에게 담임 목사님 막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자 가만 듣고 있다가 이제 그 성도님들의 이 말에 동참을 시켜 힘들었겠네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만하십시오.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탁 부러지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성도님과 뭘 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성도님들이 더 믿음으로 서나가는 것을 막. 그래서 우와, 나도 나중에 사역하면 나도 사역을 이제 막 시작했을 때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정말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 밑에서 이제 있는 부교육자니까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성도 맞죠.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의 명예를 지켜주고 그게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고 이걸 아니까 그 형님이 그렇게 딱 행동했다는 것을 딱 들었을 때 진짜. 그리고 이제 말씀을 더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십계명의 말씀처럼 명예를 지켜주는 것. 와, 이것이 정말 우리의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당연한 모습이 아니라 그 지체를 우리는 오히려 명예를 지켜주고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외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질 때 우리가 더 잘 지켜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다른 형제에 대한 비방과 판단의 마음과 말이 나오려 할 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재갈을 물려야 되는 것이죠. 다른 지체에 대한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려 할 때 재빨리 재갈을 물려야 할 것이에요. 이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내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빨리 재갈을 물려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처럼 손과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마음을 가졌던 것,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뉘우치면서 빨리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였는지,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지체들에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나? 나도 똑같은 자였는데 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동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손과 마음을 성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지체들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판단함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우리 목사님들 그룹, 우리 신대원 다닐 때 아는 형님들이 같이 이제 막 우리 기숙사를 같이 샀어요. 우리 지금까지도 함께하는 형님들인데 4명, 저와 포함해서 4명이 막 게임 합니다. 목사님들도 게임 해요. 그래서 막 총 싸움 게임 하는데 막 그 기숙사, 이 신대원 안에 있는 기숙사에서 어떤 외침이 막 나타나면 빨리 죽여라. 그래서 우리 게임을 끝나고 우리 목사인 자들이 목사가 될 자들이 어떻게 죽여라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할 수 있냐, 우리 회개하자 막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살리는 자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희 선교사님 어떤 집회에서도 이런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김용희 선교사님 막 집회 중에 저기 자는 자가 있다, 저 좋은 자가 있다, 어떻게 되냐 말하니까 저 좀 멀리서 죽여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해서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걸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얘기를 하냐면서 우리는 신자인데 어떻게 우리 살려야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이는 자가 아니라 비방하고 판단함으로 그 지체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최고의 법인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렇다면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아무리 그 지체가 어떤 잘못을 했고 그 지체에 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못을 따지고 이것은 좀 다른 문제죠, 그죠? 교회 안에 있는 그 법과 질서 안에서 그 지체의 연약함과 잘못이 있을 때에 판단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판단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방하고 판단하는 교만을 버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교만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리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첫 번째 교만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교만이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은 어떤 교만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계획을 세우는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교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요, 도로가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어서 사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도시에 가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많은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러한 영향이 어디까지 들어왔냐니까 성도들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어느 도시에 가겠다. 거기서 1년 동안 머물겠다. 머물면서 장사하겠다. 장사해서 이익을 얻겠다라는 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세운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자기의 삶의 계획을요 잘 세우고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스스로의 앞날을 계획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 태도와 모습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계획과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플랜 속에 하나님을 옵션으로 하는 그런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은 이렇게 시작되어야 돼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주님 말씀하시면 불렀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일이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 내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몇 분, 몇 시간 뒤에 우리의 인생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안개라고 표현해요. 안개는 해가 뜨면 다 사라집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안개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잠깐 있는 것이고 주의 영광의 빛,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 다 끝이 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 말씀 이렇게 설명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아멘이십니까? 자기 생명조차 자기 손에 있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내일을 아는 고난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계획 없이 살아라, 그냥 주님에게 다 맡기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학업과 취업, 뭐 결혼, 뭐 자녀 계획, 노후 준비 이런 것도 잘 준비해야 될 것이에요. 준비하는 것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문제냐 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미래를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통제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다 플랜을 잡는 것. 내가 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흘러가야지만 만족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언제든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모습이든.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방향, 내 마음대로 돼야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마음조차도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 만들어내려는 계획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말씀을요 좀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겠다고 말해야 할 여러분이 도리어 허영에 들떠 자랑만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은 다 악한 일입니다 라고 설명해요. 더 쉽게 설명이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말을 하는 자라고요? 주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하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성도들이 허영에 들떠서 하나님 없는 계획에 세워서 그 허영에 들떠서 막 자랑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죄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계획하고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허영에 들떠 자랑하는 것, 이것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주권을 무시하고 피조물인 자신을 높이는 교만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문제는 성도들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주님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겠고 하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야고보가 지적했던 이 하나님을 배제한 계획 무엇입니까? 어느 도시에 가겠다. 그 도시에 1년 동안 머물겠다. 장사하겠다. 이익을 보겠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이런 흐름이 굉장히 인사이트 통찰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잘 누리고 있는 이 성도들이 내가 나의 꿈을 가지고 잠깐 서울로 가겠다. 또는 유학을 가겠다. 거기서 몇 년 동안 내가 머물겠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든 장사를 하든 내가 학위든 이익이든 내가 벌고 다시 오겠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서 허탄한 자랑이라고 설명해요.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를 좀 기도해줘. 나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줘. 허탄한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은 되게 어떻게 복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고 계속 설명하냐면 이런 계획 안에서 뭔가 좀 거창해 보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계획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없고 자기의 계획만 있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자기의 계획 안에 하나님을 옵션으로 넣은 계획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계획을 실행해서 몇 년 동안 떠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그 지역이나 그 나라에 있는 교회를 또 섬기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잘 살 거예요 아마, 그죠? 하나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참담한 믿음의 생활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간증합니다. 뭐라고 간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나 교만한 삶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 배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또 와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이곳에 왔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이 계획과 과정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었던 거예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도님들, 우리가 성도로서 실수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계획을 세워요. 자랑합니다. 기대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스텝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뭔가 순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잡고 자랑하고 기대하고 실패한 뒤에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면서. 그런데 계획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실제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비용 계산이라는 거예요. 먼저 앉아 계획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비용 계산은 이미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다음에 비용 계산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좀 빗대어서 비용 계산을 좀 생각해 보면 먼저 앉아 주의 뜻을 묻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스텝이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하겠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어떤 미래가 그려질지 여기서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것일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자기의 뜻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계획을 세워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자신의 유명세,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유명세나 출세의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강구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계획을 내려놓았어요. 우리가 많은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 그렇잖아요. 주의 뜻이면 내가 거기 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하지만 결국은 다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가요. 아시아로 오려고 했다가도 막히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직장을 선택할 때도 이 직장이 나에게 좋은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직장을 통해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좋은가를 물어봐야 될 것이에요. 결혼도 마찬가지겠죠.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한 몸으로 교회를 섬기며 교회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미래는 운명처럼 딱 하나의 길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공동체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내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들, 정말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 높이며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으로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물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 두 가지의 교만을 이야기한 다음에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17절을 말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므로라고 얘기해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배제하고 계획을 세우는 교만한 자들 향해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신자가 어떤 자인지,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아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선은요, 그저 착한 행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전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이해되십니까? 이 선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줄 알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알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면서 형제를 비방하고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줄 아는 자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을 행할 줄 안다,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기회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든 것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교회로 주셨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잘 훈련되어져서 삶으로 나아가서 그 가운데서도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가고 할 줄 아는 자가 되었음에도 살아가지 않는 것, 비방하고 판단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계획을 잡아서 살아가는 것,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는 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행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지금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차별하지 않는 것, 헐벗은 형제에게 쓸 것을 주는 것, 우리 모두가 이미 아는 선이에요. 이런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지금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선을 미루지 말고 즉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방이 아닌 사랑을 행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아는 자들, 이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이에요. 주의 뜻을 아는 성도답게 그의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짧게 3가지 정도로 묵상과 적용으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임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판 말고 사랑하자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자격 없음을 계속 이야기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어디로 인도합니까? 율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삶의 원리로 이 율법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우리는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해서 되게 막 어렵고 무서운 게 아니라 최고의 법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최고의 법을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아까 제가 예화로 들었던 그 존경하는 목사님 형님처럼 우리 주변에 어떤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 우리가 그 지체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없는 사람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의 혀론에서 자기의 인생을 불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명예도 지켜주고 이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멈추도록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도와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모든 것이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묵상과 적용,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염려 말고 신뢰하자. 두 번째 교만이었던 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왜 그런 모습을 할까요? 왜 그런 태도로 나갈까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일 거예요. 불안과 급급한 마음에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신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잠깐 머물다가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 대상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비용 계산하면서 비용 계산의 가장 첫 번째 자세가 뭐라고요? 주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을 구별하며 분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순종 말고 순종하자. 하나님의 뜻인 선을 행할 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드리잖아요.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우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행해야 될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 알면서 안 하는 놈이에요. 지킬 줄 알면서 안 하는 놈. 눈치 보면서 피하는 놈. 죄송합니다. 제일 나쁜 놈. 제일 얄미운 놈. 그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을 행할 줄 아는 자들이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우리인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계속 굉장히 얄밉게 우리를 보실 거예요. 나쁘게 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순종 말고 이미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신했다면 우리가 사랑하고 오늘 배웠던 것처럼 돌보고 섬기고 주의 뜻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둬서 내 뜻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의 삶의 기준에 두고 살아가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참됨이 증명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교만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것, 우리의 참된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교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우리의 참된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다면 그 겸손의 반대인 교만을 우리 한번 생각합시다. 이 교만이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일상 속에서 있는 모습이잖아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내가 플랜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세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옵션으로 내 계획을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태도가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바뀌어야 될 것이에요. 비방이 아니라 사랑으로.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지체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도와주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먼저 묻고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으로써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승리하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